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기쁨으로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지난 한 주 폭우로 인해서 또 산사태 또 여러 가지 침수 사고들을 통해서 고통받는 이들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참담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큰 슬픔과 상실 속에 있는 많은 이들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 꼭 그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연재해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한 치 앞도, 일주일 후, 바로 내일, 아니 1시간 후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더 우리의 유연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절망적이고 가슴 아픈 일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도 많은 풍랑이 있고 태풍이 있고 재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을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와닿는 라틴어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늘 마음속에 품고 기도할 때 하는 것인데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노리테 티메레, 두려워하지 마라. 노리테 티메레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떨 때는 그 두려움이 우리를 잠식해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고통들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노리테 티메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풍랑 속에 있던 제자들을 향해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질병이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사계로 우리를 붙드셔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에 놀리테 티메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노리테 티메레, 두려워하지 마라. 1세기 성도들은 공포와 두려움 속에 날마다 살아갔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옆에 있는 김 집사가 감옥에 갇힙니다. 이제 곧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이 감옥에 갇히고 화형의 위기처에 처합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힘이 얼마나 크게 느껴졌는지, 로마 군대만 보면 벌벌 떠는 공포 속에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노리테 티메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눈에는 로마 황제가 생명과 죽음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 그도 피조물일 뿐이다. 오직 영광의 보좌 앞에 나와 전능하신 주님만을 예배하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예배로 주님은 초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예배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예배 삶이 어떠신지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으면서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 영광의 예배로 주님이 부르실 때 기쁨으로 달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천국의 영광과 기쁨을 맛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과 환희를
또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감동을 공급받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승리, 성공이겠습니까? 여러분 9988-1234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건강하게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겠습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알다가 죽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이 땅에서나 영원한 천국에서나 우리 주님이 초대하신 이 영광의 예배로 나아가는 것, 예배의 승리가 우리의 인생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7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처럼 너희들이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그리고 회개하고 정신 차리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금 문 밖에 서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두드리십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신 두 가지 축복이 뭡니까? 주님의 보좌에 나아가는 것,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영광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예배입니다. 요한기록 4장은 이제 공간 이동을 합니다. 지상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서 그 교회의 원형인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예배, 성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늘에 열린 문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다가 그곳에서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공간 이동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의 교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가 바라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보좌의 위엄과 영광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로마 황제의 그 왕좌가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천국에 있는 주님의 보좌는 너무나도 놀랍고 영광과 위엄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빛의 보석들로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24보좌가 있었고 누가 있었어요? 24장로가 있었습니다. 누구라고요? 요한계시록은 은유와 상징의 언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이단들이 하는 얘기가 24장로들은 정해져 있어서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14만 4천 정해져 있으니 이제 몇 자리 안 남았으니 다 팔고 열로 들어와라 얘기를 합니다. 이게 거짓이고 허황된 이야기이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14만 4천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24장로는 신약의 12족장과 구약의 12족장과 신약의 12사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연합을 말하고 이것은 환난과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영광의 예배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천국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흰 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것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아멘.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주님의 보좌 앞에서 나오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번개, 음성, 우레소리. 우레소리가 뭐예요? 천둥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또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구약 성경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현현과 임재를 뜻할 때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위엄과 초월적 임재를 말하는 것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암시와 메시지가 이 세 가지에 담겨 있습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여러분 우리가 번개소리 요즘 번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천둥 보시죠? 이 굉장한 자연현상인데요, 그것은 극도의 공포감을 줍니다. 초월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이제 주님의 보좌에서 이 세 가지 우리를 압도하는 소리가 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어디서 나와요? 주님의 보좌로부터. 로마 황제의 왕좌가 아니라 주님의 보좌로부터. 1세기 성도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지기도 하고 감옥에 갇고 화형을 당하게 하는 것이 네로 황제와 도미티안 황제였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천상에서 보게 되는 보좌로부터 나오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시고 통치자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1세기 성도들은 이 요한의 말씀을 통해 큰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로마 황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이것이구나.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고 그들은 위로와 감격을 경험했을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공포에 사로잡히게 합니까? 사람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부부끼리 서로 무서워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안 계셔서 참 다행인데요. 또 회사에 가면 상사가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것 같은,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견디기가. 군대에서도 또 우리 지휘관이 있고 그런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로마 황제, 로마 군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요한은 5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보좌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등불 몇 개요? 7개. 이건 또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은 다 구약 성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에스겔, 다니엘, 특별히 이사야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등자리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아멘. 30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전 조감도를 주셨습니다. 성막 조감도. 하늘의 성전을 그대로 본따서 만들 수 있는 성막을 만들게 하셨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등불 7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성막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경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성막을 지내고 그 모든 진영의 중심에 이 성막이 있고요. 여기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제사를 받아주셨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성소 안에 무엇이 있어요? 성소 안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금촛대, 오늘 말하는 것이 등불 7이 금촛대입니다. 그 다음 사진도 제가 이게 금촛대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진설병, 떡상이 있죠. 그리고 휘장 가까이에는 분향단, 향단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빛, 우리의 기도, 분향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소에 들어가면 빛이 없습니다. 창문이 없어요. 성소에는 주님이 이렇게 명하셨죠. 그러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돼요? 불을 켜야 돼요. 아까 보신 그 등불 7 가지로 된 그 등불을 켜야만 주님의 성사를 진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잘 등불 관리를 잘해야 중요한 거죠. 27장 출애굽기 2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20절 21절 읽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말씀을 좀 보여주시죠.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아멘. 순수한 감람 기름 유를 가져오게 해서 무엇을 끊이지 않게 하라고요? 등불을 끊이지 않게. 이 성소에서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에게 등불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이것이 있는 위치가 어디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입니다. 이 등불 일곱이 무엇일까요?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1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아멘. 7 영이라고 말씀드렸죠. 무엇입니까? 영이 7개란 뜻이 아니라 완전하신 영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뜻합니다. 등불은 뭐예요? 등불 7이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성령.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출애굽기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성전에 어둠을 밝히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불인데, 성령의 등불, 이 금초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둘러 모여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등불이 타오르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둠을 물리치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늘 예배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7 영, 등불, 일곱 등불이 타오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보좌 앞에 무엇이 있는지 6절 상반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6절 같이 봅니다. 보좌 앞에 수성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아멘. 무엇이 있다고요? 수성과 같은 유리바다. 여러분, 유리바다 보신 적 있습니까? 진짜 유리라는 말이 아니죠. 유리가 무엇이죠? 투명한 겁니다. 깨끗한 겁니다. 깨끗한 바다, 유리바다라고 하고요. 그런 또 무엇과 같아요? 수정 같아. 여러분, 집에 다 수정들이 있으시죠? 크리스탈이죠. 크리스탈라라고 하는 성경의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투명하고 빛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다, 큰 바다가 있다는 뜻입니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주님의 보좌 앞에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2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이 바다는 광대하고 끝이 보이지 않죠. 하나님과 피조물의 무한한 질적 거리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없는 거죠. 하나님의 초월적인 권능을 말할 때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은유적 상징적 표현입니다. 또 하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흠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이니 이 강을 지나야만, 이 정결의 강, 깨끗게 하는 강을 지나야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바다가 있어야 하고 있고 이 바다를 지나야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수정 같은 유리 바다를 지나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막을 다시 한번 보아야 합니다. 사진을 한번 또 보여주시죠. 성막이 하늘의 성전의 모습을 그대로 본다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성막에 무엇에 해당될까요?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다음 사진입니다. 이 번제단 여러분 아시죠? 성전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번제단에 들어가면 우리의 죄를 우리가 짐승에 전가해서 각을 뜨고 완전히 불로 태웁니다. 죄사함에 제물을 드리는 것.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전가해서 동물이 죽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이것이 이제 번제단 사진이고요. 그 다음 보여주시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여기서 손과 발을 다 씻는 겁니다. 깨끗이 씻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세례를 의미하고 우리 죄를 씻어내는 정결 의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두는 것 중에 성찬상 외에 또 하나 두는 게 뭐냐면 세례 수반이라고 하죠. 세례 받을 때 하는 수반. 이제 우리 교회도 기회가 되면 세례 수반을 구입을 해서 성찬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정결함을 거쳐야만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무슨 뜻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그대로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피조물을 모으고 그들을 비추는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유리바다가 보좌 전면에 있다. 예배자가 보좌에 나아가려면 이 바다를 지나가야 한다. 이 수정바다는 세례용 수반이다. 솔로몬 성전에는 노쇠바다가 있다. 그것은 기다란 물 웅덩이로서 정결 의식을 위해 사용했던 예배 장소는 대개 집이었다. 로마 양식의 집 구조를 보면 씻는 곳이 항상 입구에 있었고, 이런 집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리스도인들은 그 대하를 세례용으로 사용했다. 세례는 예배 공동체의 입구였다. 먼저 세례로 깨끗하게 된 다음 보좌로 나아가게 된다. 세례용 물은 종종 홍해 및 요단강과 동일시된다. 이는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깨끗해진 우리가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로 들어가기 위해 건너야 할 강이다. 아멘. 여러분,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의 뜻을 너무나 잘 아시겠죠? 성막의 물두멍이고 솔로몬 성전의 노쇠바다이고 또 우리 예배의 세례 수반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깨끗게 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6장으로 이제 연결될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게 있어요. 6장에 보면 이 보좌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거의 죽음 앞에 있는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이 찬양에서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십자가의 강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 바로 수정 같은 유리바다로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결의 바다, 우리 죄를 씻는 이 바다는 또한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의 바다이기도 합니다. 은혜의 바다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이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의 보혈로 내 한 주간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물두멍을 통해 제 모든 죄와 오물들을 씻어냅니다. 세례받았던 그 은혜를 통하여 나의 모든 죄는 죽고 주 안에 다시 정결한 새 창조로 태어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여러분,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예배를 통해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세 가지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잊지 말라. 무엇을 잊지 말라고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중요한 복음이 이것입니다. 보좌에서 나오는 게 뭐라고요? 번개, 음성, 우레소리. 여러분, 천둥 소리에 겁을 먹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임재와 심판의 소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보좌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레소리와 음성과 번개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를 벌벌 떨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복음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요 너무나 깊고 너무나 악독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행하는 사탄의 현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우레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좌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인들을 괴멸하시고 태우실 것입니다.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시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이들을 주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뿐만 아니라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사단마귀도 주님은 괴멸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1세기 성도들에게 가장 큰 찬양과 복음의 제목이었습니다. 아, 주님의 보좌에 우레소리가 들려오는구나.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 심판이 시작되었구나. 이것이 주님의 은혜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러나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정결한 삶, 깨끗한 삶, 거룩한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심판이 없으면 여러분, 사람이 그 죄성에 끊임없이 죄와 세속에 찌들어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이 땅의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단 한 사람도 주님의 심판을 피할 자 없습니다. 평범한 농부도 로마의 황제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억해야 할 한 자리가 있어요. 주님의 보좌 앞에 서는 날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물으실 겁니다. 너 이 땅에서 뭐하고 왔어? 100년이란 선물을 주었는데 너 뭐하고 왔어? 하나님, 저 열심히 돈 벌다 왔습니다. 통장 잔고를 보십시오. 나에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 돈으로 뭐하고 왔니? 물으실 거예요. 제가 세상에서 이렇게 큰 성공을 이뤘습니다.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뭐하고 왔어? 마지막 날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생명의 역사를 위해 넌 뭐하고 왔어? 내가 날마다 너를 은혜의 보좌로 하늘의 음성으로 이리로 올라오라, 주의 보좌 앞에 나오라 했는데 너 예배의 삶, 찬양의 삶 어떻게 살다 왔어? 여러분,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부끄러운 구원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는 우레소리, 음성과 번개를,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등불을 꺼뜨리지 말라. 여러분, 절대 어둠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 현대 사회는 전기불이 있어서 절대 흑암이 별로 없는데요, 고대 사회에서의 어둠은 공포와 두려움이었습니다. 성막 안에도 등불을 일곱이 밝히지 않으면 흑암과 두려움입니다. 탄광, 갱도에 사고가 난 광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배고픈 것도 두려움이지만 빛이 없음이 극도의 공포였다는 간증들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영혼이 무너져서 빛이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우리 영혼에 꺼진 불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성령의 등불, 하나님의 일곱 영이 성전에서 밝혀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성전에서도 그 불이 타올라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아직 어둠 가운데 있다면 주님의 성령의 등불이 밝혀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 등불을 밝힐 수 있습니까? 기름을 공급해야 돼요. 출애굽기 말씀을 들었죠? 순수한 감람유를 공급하라. 이것은 뭘까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성령의 등불이 환하게 비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자막을 보고 읽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좌로 나아가라. 여러분,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보이십니까? 주님께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보좌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데 다 똑같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의 임재를 경험하시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거룩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에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 수정 같은 유리바다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의 날 예배를 드리는데 스랍 천사들이 하고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가득한 성전을, 예배의 영광과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때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오호라, 나는 망했도다입니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체험은 죽음입니다. 이사야 6장 7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뭐예요? 하나님, 제가 망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지난 주를 생각해 보니 감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나의 죄와 더러움과 연약함과 불충함, 주님, 이사야처럼 망했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지나는 과정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핀 숯을 입술에 대게 하셔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배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물두멍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씻을 것은 물로 되지 않고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같이 우리 28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날 밤 최후 만찬 성찬을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흘리는 피는 그냥 피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깨끗게 하는 피, 언약의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히브리서 9장 같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구약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해서 각을 뜨고 번제단, 물두멍, 성소로 들어가야 했는데 이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죄 없은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 피로 죄 사함을 받은 것이죠.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My Lord and my God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준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아멘. 그 아들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비로소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건널 수 있게 된 겁니다. 짐승을 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 없잖아요. 구약시대가 아니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내 죄를 씻을 방법이 없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셨으니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지나 정결의 바다를 지나 영광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과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는 늘 보혈 찬양이 흘러야 합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무엇의 능력? 보혈의 능력, 주의 능력. 2절 보면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무엇이라고요? 주의 보혈. 3절 눈보다 더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우리 후렴 같이 읽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보혈의 찬양을 사랑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찬송가 254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는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것이 예배자가 경험하는 죄사함의 은혜, 죄의 자유함입니다. 여러분, 매 주일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냥 감정의 흥분이나 좋은 삶의 교훈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께 나갈 수 없는 존재인데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지날 수 있는 보혈의 은혜를 주셨음을 감격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보혈의 능력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나올 때 사람 보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매주일 예배 때마다, 모든 예배 때마다 주님의 보혈을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지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무엇일까요? 주일 예배가 여러분 이렇게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 세계 최고의 영성가이고 성경학자인 그가 물총새에 불붙듯이라고 하는 그의 설교집에서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해드립니다. 매주 저는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이 지금 있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기에 옵니다. 성경과 찬송과 기도와 설교가 여러분의 영과 삶으로 들어가 여러분이 영원한 삶에 더 깊이 참여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예배 시간이 기적의 잠재성을 가진 시간이라는 것을 압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 안에 우리의 삶을 두는 행위이고 창조와 구원의 영광에 굳건하게 우리를 두는 행위입니다. 신실하고 지적이고 경외에 찬 예배는 우리를 진짜와 계속 접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예배가 어떤 자리예요?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아는 이들은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어떤 자리입니까? 영원한 삶에 참여하는 자리입니다. 무한한 잠재력을 공급받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때로 친구 약속보다 못하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해야 할 의식으로 여기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해림교회 주일 예배는 사도 요한이 지금 드리고 있는 하늘 성전 예배와 맞닿아 있습니다. 우린 예배를 통해 그것을 느끼고 성령의 임재로 전율하는 것이죠. 예배는 하늘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세계로 침잠되는 곳입니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지나는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생명과 같이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1세기 성도들은 화형의 위험 속에서도, 사자의 밥이 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입니까? 우시아 왕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역대하 26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52년간 예루살렘의 왕좌를 지켰던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군사력이 대단했고요, 경제적으로 풍요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죠.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제사장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게 되어서 우시아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병을 받게 됩니다. 평생 고통 가운데 있게 되고 두 가지 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접근할 수 없는 추방의 명령이고, 또 하나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살 수 없는 격리의 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예배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사야입니다. 그는 주님의 날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오늘 사는 오늘의 크리스천들에게도 예배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최고의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시아의 예배가 있고 이사야의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입니까? 한 사람의 예배자의 힘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한 사람의 예배자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예배자가 한 가정의 미래를 바꿉니다. 한 사람의 예배자가 한 민족의 흥망성쇠를 결정합니다. 이사야처럼, 사도 요한처럼 한 사람의 예배자가 시대의 방향을 바꿉니다.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등불을 꺼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지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어 날마다 정결케 되므로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귀를 열어 보좌로부터 나오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렵습니다. 생명 하나님, 주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축복임을, 주님의 이 심판의 소리가 우리를 날마다 깨우고 정결하고 아름답게 함을, 참 행복으로 인도함을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등불을 7을 밝히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등불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하늘의 영광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건널 수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심을 인하여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날마다 주의 보혈을 지나 주의 보좌로 나아가는 영광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사야처럼 사도 요한처럼 한 사람의 예배자, 바로 우리 성도들의 예배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민족과 이 시대가 변화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